요나서 다 아시지요? 요나서의 성격은요, 다른 선지서들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면은 대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요나서는요, 요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엮어진 일종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우화적인 성격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3일 동안 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실화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C.S. 루이스도 사실은 요나서를 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요나 선지자 이 스토리는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요나를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셨다는 점에서 이 선지서는 틀림없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라는 지명이 자꾸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패권 국가는 아시리아, 곧 아수르였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죠. 지금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 지역입니다. 모술, 우리가 간간히 들어본 이름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자이툰 부대가 한동안 그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요나 언덕이니 요나 무덤이니 하는 지명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름이, 지명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100%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 생뚱맞잖아요. 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 이름 뜻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상징, 새로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1절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낭독되어집니다. 우리 이 배경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 민족을 증오할 만하더라고요. 전쟁을 했어요. 아수르가 대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잡은 사람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두 다리를 다 잘라요. 한쪽 팔을 잘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남은 한쪽 팔을 갖다가 들고선 그 시체를, 시체 같은 사람을 들렁들렁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살아있는 사람 껍데기를 벗기면서 희낙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합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쌩 까고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을 모를 때 불순종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알아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상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을까요? 적어도 겉으로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항상 맞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버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앞부분에 뒤에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제 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내인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죠? 근데 9절에서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해져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요나에 대해서 책을 재미있는 걸 쓰셨잖아요. Prodiga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재밌습니다. 이겁니다. 높아진 자, 쉼표, 하나님을 거부하다.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이번엔 틀렸어. 이렇게 반응한 게 요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종교화됐습니다. 율법화됐습니다. 그리고 개토화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켈러 목사님 제가 얘기를 존경할 겁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팀켈러 목사님이 세운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익숙합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한편으로는 복음적인 모습이 있는데 대조해서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는다입니다. 뭐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입니다. 이쪽은 순종이 용서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쪽은 순종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종교는요,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주일날 빠지면, 내가 11조 안 내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 복음은요,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기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사랑. 의무감을 갖고 연애하고 의무감을 갖고 사랑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는요,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요. 또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거야. 사실 내가 10년 동안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지만 사실은 3년 전에 내가 보너스 한 번 받은 거 그건 내가 11조 띵가 먹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역시 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상황이 안 될 때 갈등합니다. 씨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낼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요, 자기 자아상이 양극단을 달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건전하고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남들보다 더 충성된 모습을 살려고 하는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뿌듯해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굳이 난 꿀릴 거 없지.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거.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장로님은 왜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지? 저분은 예배 시간에 왜 졸지? 11조 저분 저거 다 내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죠. 사람이니까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가라앉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 같은 거는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끝장이야. 포기할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자아상이 평균치입니다. 이 평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잘 될 때도 이거 하나님 해주신 건데 감사하지 뭐 이거고요. 안 될 때도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종교에 속한 모습은요, 외적인 성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돼야 돼. 건강해야 돼. 아들, 딸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취업 잘 돼야 돼. 가정 형상 화목해야 돼. 그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생각하죠. 저 옆집에 저 김집사
툭하면 애가 아파. 안타까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김지사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한답시고 말하면서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네? 자기 애가 무슨 사고를 쳐버렸네? 건강이 나빠졌네? 어이구,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서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졌구나. 그런데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잘 돼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종교적인가요? 아니면 복음적인가요? 지금 요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서 종교 쪽으로 좀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리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폼. 우리가 리폼드 처치 아닙니까? 개혁된 교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콩글리시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합니다. 믿진 않지만 그걸 인폼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보로서 기독교 이런 거래. 뭐 예수라는 존재가 한 아들인데 죽었다 살아났대. 뭐 그래? 인폼. 요거보다 좀 나은 단계가 있어요. 컨폼입니다. 컨폼은요, 마음이 좀 열려요.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죄사함 이런 건 난 모르겠지만 내가 안에 따라서 교회에 몇 번 가봤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솔직히 나는 예수쟁이도 아니지만 기도해 주는데 뭔가 울컥하면서 좋은 느낌이 있었어. 난 교회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을 합해 주는 거, 컨폼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폼이나 컨폼이나 아직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트랜스폼이에요.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 단계에 필요한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 인폼과 컨폼, 그 다음에 트랜스폼 사이의 간극은 너무 넓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 성령의 능력. 이것이 없으면 이 간극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정도라면 모두 그 영혼이, 삶이 트랜스폼 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면 나태해져요. 격길로 가요. 이상해져요. 종교화돼요. 개토화돼요. 화석화돼요. 박제화돼요. 생명이 없는 모습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인, 공동체에게 그것이 바로 리폼입니다. 리폼이라는 것은 트랜스폼 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도 된 적이 없는 사람은 리폼도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리폼이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질됐습니다.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질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자기의가 내면에서 우상이 됐습니다. 자기의로움. 자기가 하나님한테 마음으로 땡땡거리다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감사. 요나서 2장 2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니느웨 백성이 요나서 3장 8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4장 2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는 것은 싫다입니다. 뭐가 다른데 지가 부르짖고 은혜 입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이 저들이 부르짖어서 은혜 있는 것은 반대.
자기는 그날 용서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암흑입니다.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간 거, 그 피노키오가 그 바다에 빠져서 고래한테 먹혔는데 거기에 이미 그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집 짓고 거기서 등불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옴짝달짝 못하게 깜깜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위장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완전히 웅크리고 회개한 거잖아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흑암 같은 죄 가운데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죄의 감옥 속에서 그 캄캄한 때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러지는 건데 왜 자기는 되고 저들은 안 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틴클러 목사님이요, 이러한 것을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은 양비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당연히 복음은 여러분 비종교 아닙니다. 부도덕한 거 아닙니다. 반율법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이쪽에 종교, 복음은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도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도덕은 아닙니다. 이쪽과 이쪽이 양쪽에 서 있는데 복음은 이 둘 다가 아니고 여기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들이요, 부도덕하잖아요. 반율법적이잖아요. 잘못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비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그보다 나은 도덕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기준을 볼 때는 양쪽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흔히 누가복음 15장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그 돌아온 탕자 비유이지요. 누가복음 15장 내용 다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완전히, 이건 막 나가는 인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난 원래 평균 연령으로 하면 지금쯤 갔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길어, 우리 아버지 명줄이. 그냥 빨리 가셨으면 내가 딱 받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 안 되겠어. 아버지 유산 나눠주세요. 가로치고 빨리 죽으세요. 안 죽으시니까 제가 달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걸 나눠주네?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번역이 살림으로 돼 있지, 이거 헬라 원어로 하면요, 이거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다른 곳에서는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니 뭐 살림살이가 생명하고 똑같냐, 그건 아닌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나눠줬는데 현금 얼마, 그 다음에 저기 올리브나무 저거 50그루, 그리고 저거 소 50마리, 뭐 양 1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거예요. 그거를 받자마자 며칠 있다가 현찰화, 현금화했습니다. 급하게 했으니까 깡을 했겠죠. 20% 30% 그냥 후려치면서 현금으로 그래서 이제 달러나 유로화로 바꿔갖고선 간 거죠. 먼 나라 갔습니다. 가까운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노는데 불편해.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될 터인데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출장 가면 죄 유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에도 있어 봤고요. 전 세계를 저는 출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출장 가면요,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죽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대로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영성이 진짜 영성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거야. 허랑방탕에 가서 막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됐어요.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인생에는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선 돌아올 용기를 갖습니다.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호응합니다. 신을 숨겨줍니다. 옷입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야,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환대입니다. 은혜라고 하지요. 그런데 뭡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돌아오고 풍악소리를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 동생이 왔어요. 살아왔어요. 그걸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냅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마음으로 삿대질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뭐 저런 인간 쓰레기를 받아들이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둘째 아들의 그 잘못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나요?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복음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부도덕이에요. 반율법이에요. 둘째 아들이 비정규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죠? 종교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도덕이에요. 둘째 아들, 동생에 비해서 도덕적이에요, 더 율법적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적이진 않아요. 지금 요나가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자기의, 첫째 아들의 자기의, 이게 우상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이 변질된 것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 있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없이 살면은 흔들리죠. 중요합니다. 근데 신념이 신앙보다 높아지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조건 맞대. 틀린 건데도 그냥 맞대. 무조건 맞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이 사람이 9은 맞는데 1개 틀리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지. 이 사람은 1개만 맞고 9개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근데 어떻게 다 맞아? 그 신념이에요, 신념. 지금 이 요나가 자기 신념이 엄청 강해요.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신앙보다 큰 우상. 여러분 내 안에 신념이라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망갑니다. 거부합니다. 나의 우상을, 나의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이 건드렸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요. 요나서 1장에 보면요. 1장 3절과 10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는 것은 그가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얼굴 들키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지을 때, 이러면서 짓지.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죄 지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말이 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는 지금 텔아비브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하면 그냥 내려갔답니다. 배에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내려간 다음에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선 잠잤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 그 안에 우상처럼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짜증내는 겁니다. 와, 요나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날 죽이셔! 야, 요나, 지금 네가 나한테 승질을 내고 있냐? 이게 맞냐? 예, 맞아요! 아니,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 짜증. 여러분, 이 4장 1절, 우리가 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이거를요,
요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매우 심히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했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은혜의 그 모습을 요나의 시각에서는 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를 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두 모습이 방금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이에요. 도망친 그 아들, 둘째 아들, 요나의 1장에 나오는 그 모습, 도망친 모습.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아버지한테 화내는 첫째 아들의 그 모습. 요나서 3장과 4장에 있는 그 모습.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 모습. 요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습니까?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쓴 대박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대박 났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10부작으로 드라마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그 14세기 중세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 안에서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젊은 수사, 신부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수사가 이제 그걸 조사로 파견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는 숀 커넬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그 역할을 했죠. 보니까 시신들이 한결같이 혀끝과 손끝이 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독극물로 살해당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수도원에 도서관을 맡고 있는 나이가 가장 많은 존경받는 노수사, 늙은 수사 호르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신념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그들은 죽은 사람들 한결같이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봤어요. 그 책이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라는 책이었어요. 현실 속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라는 책은 없습니다. 비극론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소설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읽어가면서 재밌어. 웃게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호르헤의 신념은 신부는 웃으면 안 돼. 신부는 항상 근엄해야 돼. 진중해야 돼. 천박하게 웃는 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저 책은 신부들이 웃게 만들어. 저 책은 사탄의 책이야. 근데 저 사탄의 책을 몰래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들인가. 죽어 마땅해 생각하고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서 불나서 그 속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까지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념이 신앙보다 올라가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 요나의 신념은 뭐죠? 저 원수들은 죽어 마땅해. 용서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틀린 거야. 요나에게 있었던 세 번째 우상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기가 맞아. 근데 자기 정당화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크 엘릴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크 엘릴은 개신교 신학자 겸 철학자 또 사회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요나서 4장 2절을 갖고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요. 거기서 주요 핵심 단어들이 뭐가 나옵니까? 은혜, 자비, 인애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함. 이 핵심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핵심 단어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사실 있어요. 출애굽기 제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장 6절 뒷부분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요 내용에서 핵심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 34장 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공의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파트 부분은 아예 인용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비 파트만 가지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했다고 자꾸 엘릴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어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부분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골고루 전체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는 것만 갖다가 어젠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평생 설교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의 어젠더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놓고 골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찾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변개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 자기 신념, 자기 정당화라는 우상이 그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요나의 그 묵은 신앙, 화석화된 신앙을 갱신하도록 요나가 비록 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런 상태인지 모르신 게 아니에요. 요나 내가 믿고 맡겼는데 저 자식이 저건 실망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이럴 거 알고 있었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에게 고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원수 사랑. 요나 입장에서는 상상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미션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사역과 나와의 관계에서 익숙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익숙함을 탈피해서 새로운 성수로 나아가는 과정에 지금 그는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관심 없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맡겨졌는데 내가 관심 안 갖고 어떻게 이걸 맡아서 하냐고요. 새로운 사명에 따르는 새로운 관심을 이제 이 요나가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토와 신앙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만 맞아. 우리 교단만 최고야.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옳고 최고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은 변치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오버하면 안 됩니다. 화석화 형태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박제화 겉으로 볼 땐 구분이 안 돼.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해. 근데 생명이 없어요. 이런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명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만드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원수 같아 보이는 네 동생을 받아줘라. 새로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가 여지껏 생각하던 너의 사랑의 대상에서 영역에서 이제 더 넓혀서 네 동생 같은 사람도 받아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또 조처하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주신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거 평생 트라우마였을걸? 아마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 먹을 때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 말 하더라고요. 과거에 캐나다인가 어디에서 누군가가 몇 시간 동안 고리한테 먹혔다가 극적으로 구출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게 뉴스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살아나왔는데 온 몸이 그 고래 위액으로 이렇게 발라져 갖고선 전부 새하얀 모습으로 탈색이 됐대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모습이 된 것이죠. 요나도 그렇게 됐을 거다. 요나도 아마 탈색된 새하얗게 된 모습으로 피부가 머리 색깔이 돼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 없었을 거다. 저거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온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 누군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평생 만약에 정말 탈색된 모습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평범하고 싶을 텐데, 튀지 않고 싶을 텐데, 비비크림 아무리 발라봤자 튈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했어요. 또 한 가지. 이 박넝쿨, 이 벌레 때문에 고생했어요. 열사병, 하나님이 아마 45도로 막 내리쬐을걸요? 아침부터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동풍이 뜨겁게 부는데, 그래도 박넝쿨 하나님이 이렇게 나게 해서 잠깐 그늘 속에 시원했잖아요. 근데 벌레가 막 갉아먹네? 이 일사병, 열사병 때 열받아서 하나님부터 막 땡땡거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근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자기만 아는 고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받는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2년 반 전에 췌장암 4기로 발병됐습니다. 사실은 2002년에 여기 갑상선암 이제 발견돼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내셨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이번에는 좀 센 거 췌장암 4기가 걸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투병 중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1년마다 합니다. 일반 매스컴하고 데일리 뉴스페이퍼하고 매스컴 인터뷰를 하는데 1년 됐을 때 또 2년 됐을 때 저는 그때 그날 받아봤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남들하고 똑같았다. 과거에 그쪽 암을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막 내가 부활에 대한 멋지게 책을 만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이제 내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직후에 이 췌장암을 내가 듣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긴 인터뷰를 제가 2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분의 처음 그 고통, 고난에 대한 반응은 tear and fear였습니다. 눈물, 슬픔과 두려움, fear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tear and fear.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답니다. Why me? 왜 접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Why now? 왜 지금입니까? 지금이 한창인데. 이분이 66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임 목회가 사역이 크니까 부담이 됐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아내 캐서린, 케이시라고 하는 아내를 위해서 조기 은퇴한 거예요. 아내가 평생 수술을 수십 번 할 만큼 약한 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이 더 들기 전에 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아내를 좀 더 많이 보살피겠다고 조기 은퇴한 겁니다. 이거는 그분이 말한 거예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조기 은퇴했는데 이제 아내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why now?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나서 1, 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금은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73년 가운데 가장 뷰티픽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 뷰티픽이라는 단어는요, 뷰티풀과 퍼시픽을 합친 말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황홀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게 고질병이야. 그냥 뭐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있습니다. 말하면 될 걸.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과장법을 써. 이 목사들이 이 과장하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 이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냐고요? 저도 비슷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암 걸렸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떡하나, 주님. 제가 이 기도 시작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췌장암은 아니고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췌장암이 암 중에서 제일 강력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메달이 담도암입니다. 그 다음이 간암, 폐암 등등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킹킬러 목사님 급은 아니니까 그 밑에 담도암으로 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담도암은요 5년 생존율이 29%입니다. 저 지금 2년 지났습니다. 그럼 전 어떠냐? 저 똑같이 고백합니다. 전 지금 만 55년 살았습니다. 제 55년 인생 중에서요 지난 2년이 가장 뷰티픽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제가 그전까지는요 하나님하고 팔짱 끼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하고 친하거든요. 제가 10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전 진짜 하나님 팔짱 끼고 룰루랄라면서 살아왔어요. 한평생을. 근데요 최근 2년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서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안겨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수술 전에 유언 썼습니다. 가족 앞에서 유언 남겼습니다. 온 가족이 울면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예배 드렸습니다. 수술 받은 다음에 몇 주 동안 대소변 가릴 수가 없어서 환자복 거기에다 그냥 쌌습니다. 나중에 기저귀 차고 지냈죠. 몇 달 동안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아내 손잡고 동네 앞길까지 10분, 15분 걷는 걸 계속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티가 안 나죠? 지금도 약을 5종을 먹고 있고 하루에 한 20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과 바꾸겠느냐? 암이 없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바꾸겠느냐? 아니요. 안 바꿉니다. 지금처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안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일찍 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몇 살을 살았나 하고서 봤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서 55세 하나님 품으로 갔더라고요. 내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벽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해서 15년 연장받아서 55세에 갔는데 나는 그런 과정도 없이 55세까지 왔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선포하진 않습니다. 저 이거 선포하는 목사님 봤습니다. 그것도 아멘을 성도들도 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고난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와, 이걸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인정, 리스펙. 나는 그렇게까지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예기치 않지만,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고난,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와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 그 고생을 해, 어떤 사람은 20대 때 해,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80대 가서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지만 만약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난, 고통이 나의 잘못 때문이든지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지만 이게 진짜 왔네요. 그때 박태양 목사라고 하는 혀 짧은 목사가 와서 선포한 게 진짜 이루어졌네요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 스페셜한 그레이스를 주십시오. 이 고난, 고통의 순간에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함은 당연히 욥이죠. 욥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남모르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원수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세 번째 또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기치 않은 갈등입니다. 또는 예기치 않은 트러블입니다. 요나는요, 원수 사랑이라는 이슈로 자기가 내적인 갈등을 느낄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이 좋았던 하나님과 내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예기치 않은 갈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바운더리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좀 더 확장된 더 넓은 새로운 관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망했어요. 이제 돼지가 먹는 거 뺏어 먹어도 양이 안 차요.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계기는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 품꾼에게도 넉넉하신 분이지 내가 일꾼으로만 일해도 여기처럼 배고프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 넉넉한 분이라는 걸 기억해냈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인식하고 있던 아버지의 넉넉함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실은 훨씬 넓은 분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요만큼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 엄청나게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이제 욕실에서 이렇게 이제 세수를 하다가 학교 가기 전에 미끈 넘어졌어요.
뒤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세탁기 모서리에 팍 찧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세탁기 모서리가 나가면서 제 머리에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피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분수처럼 쿵쿵쿵쿵쿵 나왔대요. 실려갔습니다. 응급실로. 그게 제가 6시 몇 분이었습니다. 6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동네 큰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있던 의사들과 막 전화로 또 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빨리 이거 혈관 꿰매야 됩니다. 봉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마취를 하면 아프진 않겠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 없이 하면 고통스럽겠지만 후유증은 없습니다. 아버님 고르십시오. 내가 깨졌는데 왜 아버지한테?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후유증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저를요 6명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꼬매는데요. 수술실에서 너무 아파서 제가 평생에 할 욕을 그때 다 했습니다. 의사가 보고 눈에 안 들어와. 야, 이 개 XX, 야, 이 씨 XX, 있는 대로 욕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수술실 저쪽에서 수술 가운 입고 아버지는 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이 나 지금 죽이고 있다고. 왜 가만히 있냐고. 제가 소리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아버지 진짜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진 않아. 근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울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발광을 하다가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왜 내가 이 상황이 되는지 이해는 되진 않지만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가 너무 미웠었는데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신뢰가 그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해주시기 다행이지. 참 감사해요. 그런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 트러블이 예기치 않게 발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계를 높일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라. 어디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가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려주마. 그냥 믿어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네 아들을 산에서 나한테 바쳐라. 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올라가라. 창세기 22장.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더 강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확장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샘플들 많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 믿음의 샘플은 예수님이죠. 저는 이번 수련회 전체 주제를 예수, 암, 담,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한평생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이분이 믿음의 주래요. 또 온전케 하신대요. 여기서 주라는 이 단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케고스라고 합니다. 알케고스. 이 같은 알케고스가요,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선 구원의 창시자로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창시자, 뒤에서는 주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대치시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이 아르케고스, 원뜻 아시죠? 큰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하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이 구명용 보트들도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많은 경우를 보니까 섬이 살짝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폭풍우가 심해서 누구도 저기까지 헤엄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원 또는 그 승객 중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를 뽑습니다. 그의 허리에 긴 밧줄을 묶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그 요동치는 바다를 건너서 헤엄쳐서 간신히 그 섬까지 도달합니다. 그 섬에 있는 튼튼한 큰 바위 또는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지금 좌초되고 있는 저 끝에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 이 섬까지 이어져 있는 그 긴 밧줄을 붙잡고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붙잡고 따라옵니다. 그때 그 허리에 밧줄을 묶고 먼저 건너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조내는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르케고스예요.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구원의 밧줄이 있어요. 이걸 붙잡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다면 이제 요나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편협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게 되겠지요. 자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겠죠. 줄탁 동기의 은총을 체험하겠죠. 줄탁 동기 아시죠? 줄탁 동시라고도 합니다. 계란, 병아리가 나올 때 안에서 연약한 부리고 톡톡톡 하는데 잘 안 깨집니다. 바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미닭이 도와줍니다. 톡. 안에서 하는 걸 줄, 바깥에 하는 걸 탁. 줄탁 같이 일어날 때 껍질이 깨지고 그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 은총,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는 관심과 관점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제1 관심으로 둡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나의 제1 관점으로 둡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나의 제1 관계로 둡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침례교 파로 분류될 수 있는 아미시 아시죠? 참 옛날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 마을을 2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연극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초대형 연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그 모세, 이제 출애굽 그런 연극도 하고요. 제가 갔을 때 요나를 했습니다. 동시에 3,000명쯤 앉는 곳이니까 엄청나게 큰 연극장인데 제가 갔을 때도 꽉 찼습니다. 요나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목소리가 요나서에 나오니까. 그런데요, 맨 마지막 엔딩 씬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제가 따진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연극에서는 요나와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히 이제 좀 진짜는 아닌데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긴 머리 약간 꼬불꼬불한데 원래 예수님은 아마 금색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는 갈색이나 검은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그림이 익숙하니까 뭐 금발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예수님이 왜 나와?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뒤에서 나오는 하나님 목소리였어요. 거기서는 결국은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연극장 입구에는요, 멋진 분수가 나옵니다. 그 파운튼, 예수님 생명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위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구원의 반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 아슬란처럼 멋진 사자가 딱 조각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사자 옆에는 어린 양이 예쁘게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집중해서 표현한 연극을 그곳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포커스를 해야지 우리가 격길 가지 않는다. 박자되지 않는다. 묵은 신앙 되지 않는다.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땡땡거리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 어떻게 최종 반응했을까요? 요나서는 오픈 엔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은혜가 이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그 종교인을, 은혜가 이 국수주의자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많이 보셨지요? 시즌 1, 2가 끝났습니다. 시즌 1 제 10화가 아주 인상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한 환자가 칼륨 수치가 체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생명 위험을 준다네요. 부정맥이 온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관장 받는 겁니다. 관장이 뭔지 아시나요? 참 쑥스러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데 관장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쪽팔리다고, 죽어도 좋다고. 설득하던 주치의가 화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 도제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선 주인공인 김준환 교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김 교수가 버럭 외칩니다. 당장 가서 관장해! 너의 EQ, IQ, 청력,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설득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이 말을 듣고선 이 도제학 전공의가 그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죽지 않게 되죠. 그런데 사람 생명을 살려낸 건데 이 도제학, 이 의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일 후에 쉬고 있는데 동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답합니다. 했어. 어떻게 했는데? 빌었어. 관장 받아주세요. 관장 받아주세요. 빌었어. 당신이 관장 받지 않아서 죽으면 주치의 교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잘려요. 나를 위해서 관장 받아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 그 듣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리고 이 도제학 레지던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구리지. 나 너무 구리지. 다행히도 드라마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그 고집불통이었던 환자가 자기가 손수 지은
그 농사지은 딸기라고 하면서 이만큼 한 팩을 가져옵니다. 그 딸기 위에 요만한 쪽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이 도지학 이 사람은 정말 쪽팔렸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관정받아달라고. 사람 살리는 건데, 지가 사나운 건데 땡땡거려. 근데도 자존심을 굽히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수치는 기본이에요. 홀딱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진짜로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니느웨의 백성을. 저 악한 지경에 살고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고집불통, 저 오만한, 지만 잘했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혼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겁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 살아가다가 사역하다가 때로 힘든 일, 속상한 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나의 신념을, 나의 정당화를 손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고귀한 사명을 주시고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주시고 예기치 않은 갈등까지도 허락하신 거구나. 이제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관심을,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관계를 배우게 될 것이구나 라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 마음껏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정말로 주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크게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주님 멋지게 빚으시고 멋지게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